양심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오늘 5월 첫째 주일 또 어린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 1일에 있었던 제30회 좌우의 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리에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또 몸과 마음과 믿음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유혹과 위험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른 길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오쉼터 삼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자오쉼터 삼촌들은 영원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삼촌들을 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잘 지도하게 하시고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성찬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김수정 안수지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라 하니라. 강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고. 아멘. 오늘은 자기의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인데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자오쉼터 교회에 3대가 예배드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새 가정만 생기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하겠는데 부천 목양교회가 그러거든요. 3대가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장년부 설교하는 그 목사님 설교를 이해를 할까 그랬는데 그 애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상식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어로는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듣고 그게 내 마음속에 와닿았었어요. 우리 자오쉼터도 3대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젊은 사람들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린이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을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외적 은사나 감정보다 더 깊고 놀라운 은혜, 바로 내주하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바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생명 속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주하다라는 뜻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내 안에 거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스테이와 드웰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스테이는 잠깐 머무르는 것이고, 마치 그렇게 우리가 장인의 날 우리가 놀러 가서 호텔에서 하루 머물다 오는 것, 잠깐 그렇게 머무는 것을 스테이라고 하고, 완전히 뿌리 내리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집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드웰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방문자도 손님도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인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종종 성령의 능력, 그런 은사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루어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목적은 단순히 능력을 부어주시기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사시기 위함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인을 용서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돌보고 정말 억울해도 참을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삶 속에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보다 2개월 늦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세 권의 책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인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는 것은 스가랴 선지자 자기 생각과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 그 말이 적용됩니다. 악한 길에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양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백성들이 잘못을 범했어도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사랑의 음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다 재산을 탕진하고 난 후에 거지처럼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책망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앙인들은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이 갔던 그 실패의 길, 그 행동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를 통한 교훈이란 것, 그들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해서 그것이 좋았으면 다시 하지만 크게 실패를 하고 낭망했을 때는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경험이 진리다, 그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많은 나이 먹은 어른들에게 신앙을 배워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수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에게 배우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좌우신터교에도 70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아이고 나이 먹어서 좀 빠지시오, 그것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고 그것을 내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 스가랴 2장부터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46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말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도 많은 환상을 보였습니다. 공통된 점은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이 강조됐어요. 이것이 강조된 것은 인간의 감정, 생각, 추측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이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어,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이 스가랴 2장부터 6장까지 해서 환상을 통해서 축복과 승리의 희망을 말합니다. 스가랴 4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유명한 환상이죠.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비유적인 많은 표현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말씀에 그 원천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스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바로 앞에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 그 말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면 예루살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시가 되리라는 것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뭔 말일까? 간단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살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별되는 삶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분명한데 세상 속에 나가서 마찬가지로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띵까띵까 하면서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에이 저 사람 아니요, 저 사람 교회는 나가는데 똑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힘든 과정에서 딱 그렇게 구별된 사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쟁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기에 닥치고 막 할 때 그 사람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한, 신앙생활 성공한 사람.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받았다면 신앙생활 잘 해온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국 바벨에 가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은 군사적인 힘, 사람들의 먼 재물의 힘, 인간의 지식 등을 말하죠. 능력은 육체가 발휘하는 것,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군사적 힘이나 물질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나 육체적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일 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세상에서 얻어진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했던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뭐 물질이 많이 있어서 덥석 내는 것이 아니라 다들 푼돈, 거머든 돈까지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소록도에 가서 성전 건축의 그 역사를 보면요, 그분들은요 머리를 다 밀어가지고 그 머리카락 팔았고요, 너수제 다 팔아서 건축을 끄끔 만들었고요, 갱이 같은 것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숟가락을 U자로 해서 끼워서 묶어가지고 그렇게 땅을 파가지고 성전 터를 만들고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들이 환갑이 넘었어도 60 몇 년이 됐어도 아직 든든해요. 그것은 그분들의 성전 건축한 거 어느 교회나 다 돈이 있어서 성전 건축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아도 모두가 성령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도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축사를 하십니다. 축사를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를 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나누어 줘라, 기도하시고 떠다 줘라 라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이 변해서 500여 역사가 일어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세상에 둘도 없는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잘 아셔야 돼요. 성령을 내가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내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가는 걸음, 들어오는 걸음, 내 말, 내 손발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가고 서는 길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은 온 백성이 모이는
축복의 중심지가 될 것을 말했습니다. 스가랴 8장 3절, 양선미 권사님 스가랴 8장 3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스가랴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새로운 예루살렘의 영원한 영광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성전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 사업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유다 총독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될 것을 보여줍니다.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제약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이 여호수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일까요? 갑자기 목사님 질문하면 곤란합니다. 그 표정들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수룹바벨과 함께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던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악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도 백성들의 죄도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을 통하여 죄악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머리에 쓰여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집을 떠나 다 죽게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시 아들의 자리를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겨주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메시아죠. 그 메시아가 세상에 보내 죄인된 인간을 구속한 그 메시아를 세상에 이렇게 보내서 죄악된 인간을 구속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달려 깨끗이 갚아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나요? 라고 아이들이 아니면 초신자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는
해마다 짐승을 잡아서 죗값을 피로 치러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를 가지고 우리 죄 있는 사람들의 죗값을 갚아주고 싶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이제 성육신이라 그래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그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옆구리에 칼과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에서 피를 쏟으시고 두 발과 두 팔에 대못을 박혀서 피를 쏟으시고 온몸에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돌아가셔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 집을 예비하러 간다. 집을 지으러 간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까지 잘 있어라. 다음에 내가 올 때는 이렇게 좋은 메시아가 아니고 너희들이 잘했나 못했나 심판하러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다라고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어렵지요. 근데 어려운 거 없어요. 이해만 하면 참 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잘 이해가 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했다면 내가 스룹바벨이 되고 내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그려져요.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데모하던 사람들 그 연상들이 똑같아요. 예수님 빌라도가 야 예수한테는 죄값이요 죄를 찾아볼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 대신 이 흉악범인 바라보를 죽이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고 난리치면서 뭐래? 바라보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소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관중들에게 휘둘려서 결국 어떻게 돼요? 법대로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와 상관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물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 12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자신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 11절에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를, 나를 구원해 줄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얼마나 큰지 알아요? 예를 들어봅시다. 이재용 회장이 그래요. 이건희 회장 때 이재용 부회장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었어요. 지금은 회장이 됐지만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요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 권세를 누리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나와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스가랴의 자기 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탄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부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중보자와 제물로 주시고 우리로 영생할 수 있게 하는 음식과 음료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향하신 선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찬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성찬식에서 열매가 풍성히 맺혀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가 매일 성숙해져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보급해 주세요.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신앙 고백한 그리스도인에게 새 힘을 공급하며 죄를 대적하며 고난과 유혹에서 승리케 하며 더욱 믿음과 확신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더 정착시키는 데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세례교인과 입교인만 이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에 가책을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건하게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는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을 알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역사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본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잔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분잔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혹시 떡과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자, 성찬포 덮어주세요. 이제 저희가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아멘.